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가운데 넘어졌다. 그러면 이긴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겠죠. 넘어지고 쓰러졌다. 그것은 아마 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승패의 조건은 넘어짐에 있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섰느냐, 다시 힘을 얻었느냐, 이것이 바로 승패 여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날마다 충만하고 매일같이 성경 10장 보고 기도 2시간씩 하고 찬송 100곡씩 부르고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세상적인 일로 인해서 시험도 받고 어려움도 많고 고민도 많아서 낙담도 되고 마음의 격동함도 받고 분도 일어나고 다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그 넘어짐에서부터 다시금 일어서고 상한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이러한 극복의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기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 상태로만 있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던 그 여인을 고치사 그가 도로 일어서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했고요. 또 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데려오시니까 또 그들을 고치셔서 그들의 마음과 영이 온전해지고 또한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귀신 들리거나 열병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약한 것들이, 또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어 새로움으로 화되어야 됩니다. 이런 극복의 과정, 이 믿음의 극복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필요할 것인가? 그냥 되지 않으니까요.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이 힘과 극복이 가능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약함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중간중간들마다 내 힘을 약하니까요. 내 대신 짐을 져줄 수 있고 내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약해서 못 드는 거, 그거 가만히 지켜볼 부모가 없고 내가 대신 들어주마. 무엇인가를 잘 못하는 아이들 옆에 그 육신의 부모가 있어서 함께 손을 내밀어 주면 이제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다 낭망이 되고 쓰러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의 손이 나오고 주의 마음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 가운데 적극 투입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상황 종료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투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요, 주님이 우리와 멀리 있어서 되지 않고 가까이, 우리가 날마다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락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투입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어려움의 때 대신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항상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주의 은총은 덤으로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병자들을 구분해 보면 본인 스스로가 아파서 본인이 낫기를 원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고, 또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의 가족들, 그의 지인들이 또한 그를 데리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지만 다른 형제의 문제를 대신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다 주께로 나왔다. 멀리 떨어져서 원격으로 고쳐오신 게 아니고 주께로 나온 자들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이 함께 고침받았는데, 이 베드로의 같은 경우는 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그 일 가운데 외인과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일에든 항상 함께하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고쳐주세요, 물론 그런 사정을 얘기했겠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가 직접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물리치시고 고쳐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특별한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거리상으로 베드로의 집에 근처에 왔을 때 아마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아시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라 해도 제자들 가운데는 가장 앞선 제자였지만 여전히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그와 동행하셔서 그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과연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동량으로 듣는 그런 예수 말고 실질적으로 인격적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앉고 일어섬과 내가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인지하고 있고, 우리 마음과 우리 의지가 주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했을 때 어떤 특징이죠? 성도들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신다 그러면 대번에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한다, 주께서 나와 동행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할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평안,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일이지만 시골에 살았는데요, 그때 가장 무서웠던 TV 프로그램은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밤에 그거 보면 집에도 화장실 가려면 마당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마당이 크지 않아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가지고 저 무서운데 어떻게 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무튼 누가 손 잡고 같이 가주는 거죠. 그러면 캄캄하고 무서워도 지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나서 말 그대로 이 원수 사탄이 이 귀신이 돼가지고 내 다리 내놔 하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오고 두렵게 하고, 이러한 때 우리 스스로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고 이 모든 두려움의 때를 이겨내려면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박해하려는 세력들도 막아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투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러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고 넘어뜨린 자가 있으면 우리 고생하죠. 모든 성도님들께서 개인의 모든 삶 가운데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박해하고 시기하고 무고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내가 믿음 안에 잘 살려고 하는데 그런 시험들이 꼭꼭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나도 똑같이 할까? 그러면 이제 땡.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두려운 용사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도리어 넘어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던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사람 보면서 내가 대응하려고 하니까 지는 겁니다. 이기지도 못할 싸움 거는 거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또한 함께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막힌 문도 주의 강력한 힘으로써 다 길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약함과 상함과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마다 주 예수를 투입하여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요. 또 온전히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길을 걸어가더라도 불안하면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같이 갈 때 듬직하고 또 나보다 더 힘도 있고 그러면 불안하지 않는데, 나보다 못하면, 나만도 못한 지식과 나만도 못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같이 동행하는 게 더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나보다 더 탁월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또 충분히 가능하시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극복의 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자, 베드로의 집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장모님이 열방으로 누웠다. 장모라 그러면 안 되니까 장모님께서 알아 누우신 겁니다. 그러면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또 누구도 있다는 얘기죠?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다는 얘기죠. 자,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자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그 장모가 함께 했다는 것은 애들 좀 키워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 베드로 가정 가운데 안식구와 또한 부양 가족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는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충분히 그의 생계가 이루어졌었고 또 배를 타고 형제와 함께 살아갔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참 사명감을 가지고 가긴 갔는데 집에 돌아보니 이게 지금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러한 예들이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내가 믿음 안에서 주를 섬기려고 힘써 나가서 다른 사람들 양식에 떨어졌을 때 이런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양식도 나눠주고요. 또 병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곁에서 그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정작 집에 돌아가니까 자기 집에는 또 병자가 누워있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나? 집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말이 맞나?
자,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요.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남편이 베드로입니다. 먹고 살았는데,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그나마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 따라간다고 나갔어요. 그럼 수입이 떨어졌겠죠. 아, 근데 집에 또 친정엄마가 왔는데 또 힘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1번,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존경스럽다. 2번, 이놈의 왼수, 예수님 그만 따라다니고 먼저 돈이나 좀 벌어와라. 아마 그 가정 내에서 불화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갈등의 요소라고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답답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갈등이 들겠습니까? 안 되게 들죠, 당연히. 지금이야 여성들도 여러 경제적 활동하고 경제권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죠. 그러면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주의를 한다고 하는가? 이런 게 이제 보통 목회자들에게 드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예요. 밖에서 뭐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도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냥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보이죠. 성도님들 그러실 거예요. 아, 내 교회 아직 오늘 설거지 봉사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는데 정작 우리 집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지방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러면 아, 이거 제대로 된 거 맞는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집안 청소나 하자.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니까요.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주를 따라가노라 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요, 이러한 시험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겠지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집안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염려가 되고 고민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했죠. 본인이. 그 경험치가 또한 그 시대에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겁니다. 보아라, 내가 만난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너희도 염려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주님이 너희 돌봐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염려니까 버리는 거죠.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무슨 말 할까,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었겠죠. 분명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 분명 염려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불안하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들 앞에서 그때 주님께서 와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해 주시고, 그걸 경험했던 베드로가 또 그 위치에서 그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주께서 너희 도와주지 않느냐, 주가 너희 돌봐주실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내막을 다 들여다보면 어떤 분은 이런 일로, 어떤 분은 저런 일로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 문제들 생각하면 교회에 나가는 것도 힘이 안 나고 예배 드릴 그럴 힘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 마음이 들기 쉽지만 그렇게 그 상태로 끝나면 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이 돼야 돼요. 일어서야 됩니다.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 극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까 온전히 주께 다 의탁하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에 보시고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내게 여전히 염려함이 있는데 이거 언제 해결될까?
그냥 맡기랍니다. 맡기래요. 그 타임과 때를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주변에서 불안해서 언제 해요? 어떻게 할 때 맡겨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걱정하지 마. 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해. 그 말이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돌아보는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맡아서 행할 때는 그 일이 잘 되도록 힘을 쓰죠. 이 땅의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그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시고 염려가 심히 틀 때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좀 지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실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투입하는 길이요. 그것이 곧 우리가 열병에서 회복되고 귀신 들림에서 이겨내고 이 모든 병든 곳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 순간순간들마다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두려운 용서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박해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거니까 그 평안함과 그 위로함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이 믿음의 극복이 가능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투입한다는 것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요. 육체의 눈 예수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회복이 필요하고 극복이 필요한 그 자리에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투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투입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다른 이상한 신유의 은사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고 그의 말씀으로서 다 쫓아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만약에 내가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만일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아마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사람들 한 명씩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장풍 쏘면 쓰러지게 만들고 톡 건들면 쓰러지게 만들고 아니면 바람 불면 쓱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실 때 그 말씀으로써 능력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써 귀신들에게 나가라 명하셨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의 말씀으로써 모든 것들을 고치셨다.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의 말씀에 힘이 있음을 믿은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것 1차적으로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한 백부장의 믿음 그 백부장이 뭐라 말했습니까? 하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죠. 오늘 8장 8절에 보시게 되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적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옛 이방인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정작 태어날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선지서와 시편을 통달했던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 이방인이 이런 고백한 것이죠. 우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말씀만 하옵시게 아니라 말씀은 됐고요. 그냥 좀 눈에 보이는 것 좀 보여주시오. 그렇게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죠. 오히려 초신자 입에서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뭐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움이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릴까?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긴 하지만요. 지금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 그 문제와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 전자레인지를 통해서 돌리면 차가운 음식도 금세 따뜻해지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뭐 불 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전자레인지에 있는 그 차가운 게 따뜻해질까? 거기에서 그냥 전파가 나오는 겁니다. 그 파동이 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걸 진동수라 그러는데, 모든 물질은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 모든 물질이 다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미시적인 입자에서 보면 다 진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물질과 같은 진동수의 파가 오게 되면 공명이라 그럽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고무줄을 잡고 한번 파동을 일으키면 물결이 일어나죠. 이때 올라가는 방향으로 힘을 주면 더 증폭이 됩니다. 그런 원리인데요. 그럼 음식물 속에 드는 차가운 상태의 그 진동과 그 전파가 일치가 되게 되면 그 일치된 그 파가 같이 뛰기 때문에 거기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딱 내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것이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여.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떤 말씀 기억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그게 우리 두려운 마음에 이 정확한 진동수를 갖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뛰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양약과도 같다 그래요. 양약. 양약이라고 하면 좋은 약이라는 뜻이죠. 병원 가가지고 그냥 아무 빨간 약 주면서 아무거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 처방을 해서 그에 맞는 약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두려움이 말 때마다 우리에게 담대함과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문제는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게 되면 그때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이것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투입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특징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진심이신가? 어떠한 일에 진심인 사람은 그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삶의 의미도 찾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나에겐 큰 의미다. 그런 인터뷰 같은 하는 사람들 보게 되죠, 가끔씩.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게 대단한 건가? 등대지기 이런 사람들이요. 저거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싶은데 어떤 경우는 나는 그것을 참 진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일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것에서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심을 갖는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이 어떻고 기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즐겁지 않고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은 그 하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 그냥 흘려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최신 유행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보려면 아이들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 발가락이 30개라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몇 주 전부터 그 어떤 이름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학생 이름 하나. 찬올이라고. 나는 찬올. 그러면서 찬올이 뭐냐.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인데 학교 숙제로 랩을 하나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진심을 담아가지고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걸 올렸는데 그게 지금 떠가지고 그 집안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노래 하나에도 진심을 가지고 한 그 일이 한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게 되면, 오전에 우리 교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게 되면 그 진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그 사람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명감 가지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전하자, 이렇게 권면을 좀 했는데요. 당연히 이거는 설교자의 문제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진심이시길 바랍니다. 그 진심이라고 하는 뭐냐? 그냥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기억에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속에 남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대해서요, 관심 가지시고 시간 내셔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시간도 없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진심이라 말할까? 그건 다 거짓된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볼 시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인생이 과연 하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까? 그런 말은 우리가 서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바쁘니까. 애들도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어. 성경 못 봐. 그러면 다른 거는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다른 걸 하기 어려우시면, 그러니까 팁을 드리면 이거죠. 주보 같은 것도 버리지 마시고 잘 모아놓으시고, 우리가 이번 주 들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묵상하게 되면, 이거는 장담하는데요. 사람이 100% 장담할 건 없지만 이건 제가 100%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본 말씀이지만 다음날 또 보면 또 새로워진 게 있어요. 그 하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도대체 뭘 하느라 그렇게 바쁘신지, 뭐가 그렇게 번잡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하나의 말씀을 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거 다 핑계인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때를 따라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금번 이제 성경 퀴즈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1등 하라고 하는 말 아니니까, 김치 냉장고에 그냥 농담을 하는 말이고,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그래도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균 점수 깎아면 괜찮아요. 우리가 1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한 번이라도 더 성경 한번 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1등 안 해도 돼요. 우리 그거 목적 가지고 하지 말자는, 1등 할 수 있는 실력이지만 안 해도 되니까 하지 마시고, 대신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합시다. 아니, 정말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저 몰라,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하고 싶어 못하는 경우 있는데, 지금 연세 기준 몇 세도 한 80? 그냥 80 이하로는 나 힘들어 못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하시자고요.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자, 기도하자, 이런 거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 개혁이 뭐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지만 1등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성경 본다. 한 구절에 지금 아니면 무슨 기회로 사사기를 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보실 것 같아요? 안 봐요, 절대.
그러니까 이제 명단 내세요 그러면 아니요 하지 말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이제 순종의 여부를 따라서 복을 받으실 거니까 복 받으려면 아무튼 어려운 중에 근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 보이시겠습니까? 엄마 아빠도 지금 성경책 보면서 딱 요약해 가면서 오늘 1장 본다, 문제 좀 내달라,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기회를 따라 하자 그 얘기입니다. 뭐 시간이 바빠서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훈하겠어요? 이건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말을 가져서 그런 거 아닌데 기회를 따라서 하자 그 얘기입니다.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말씀이 진심이시면 됩니다. 진심이시면 돼요. 어떤 분이 만약에 소문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내가 이번에 뭐 성경 퀴즈 나가고 그런 걸 떠는 아니지만 금방 기회가 있으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책도 보고 어렵지만 또 이렇게 노트도 해가면서 비록 까먹었지만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면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분 열의하고 그분 먼저 기도해 드릴게요. 그분 복 받으라고. 소문을 내세요. 저한테 인증샷 보내시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의 사람들은 진심의 티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투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투입하여 말씀의 힘으로써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고치신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치기까지 그 말씀을 투입하여 말씀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